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뜻하지 아니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은 역시 의인답게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련의 터널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자 마침내 욥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욥기 38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적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네가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계시자시요 섭리자이신 대주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욥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이상 자기에게 시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케 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시라는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욥은 과거보다 더 의롭고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양인을 만났을 때 그 서양인의 국적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서양인들 역시 아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국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8년 전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권에 사는 유럽인들이 아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가 번듯하면
일본 사람으로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반면에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으로 알고 마구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권의 유럽인들이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경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연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임을 제가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차를 탔습니다. 마침 빈자리가 눈에 보여서 앉고 보니 옆자리의 승객은 나이가 많이 든 스위스 할머니였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제가 먼저 인사말을 건네었더니 할머니가 대뜸 저에게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 보시기에 제 외모가 형편없었던가 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남쪽인지 북쪽인지 확인한 뒤에 한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더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대답하자 하고 입으로 헛바람을 내며 웬 거짓말이냐는 신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더러 지금 몇 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4시 반이라고 답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겨우 3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웬 4시 반이냐며 저더러 다시 시계를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4시 반을 가리키는 제 시계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시계를 가리키면서 그 시계 스위스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시계라고 하자 제 눈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한국 시계도 제대로 가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4시 반을 가리키는 제 시계보다는 3시일 것이라고 직감하는 자신의 직관을 더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뒤에 앉아있는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는 스위스 사람에게 몇 시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4시 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다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차고 있던 시계는 한국 현대전자가 만든 시계입니다. 당시 현대전자는 스위스인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전자회사였습니다. 그 굴지의 전자회사가 만든 시계라면 혹 스위스제 롤렉스에는 못 미칠는지 모르지만 어찌 터무니없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볼품없는 베트남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처음 제게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과 제 시계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한국 사람인 제 곁에 앉아서 한국 사람인 저와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할머니에게 한국과 한국 사람에 관한 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대주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 또는 나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쫓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작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는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타 종교인과 우리 사이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의 삶이 과연 신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겠으며 우리의 기도가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쫓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굴함 없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대주제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계시자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섭리자이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과거에만 묶어둔 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본문 속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든 그 상황을 내게 주신 대주제께서 그 상황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굴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를 통해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